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시니 새롭게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나눠 할 말씀은 우리 지난 주일에 동일과 동일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대신에 우리 이제 지난 주일날 나누지 못한 그 부분을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의 말씀을 같이 제가 읽고 또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면서 받으며 그 다음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죠.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다 같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습관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책 제목도 있습니다. 1% 습관이 10% 20% 바꾸는 것도 아니라 단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은 날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갑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일에요, 이 거룩한 습관들을 갖기 위해서 취해야 될 이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결심하고 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또 에스라와 사도 바울처럼 먼저 거룩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결심한 거룩한 습관. 고통이 있을지라도 전심전력하여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끄덕끄덕하네요. 그죠? 너무나 저명한 그런 우리 기독교 저술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의 책을 쭉 읽어보시면은 너무너무 영적인 것들이 아주 평범한 문체인 것 같지만 사실 거기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또 오죽하면 C.S. 루이스가 쓴 그 책을, 성경이 아니에요. 근데 그 책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한 학기의 교재로, 그것도 주교재로 사용해가지고 가르치기도 하는 그러한 놀라운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C.S. 루이스의 많은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걸 알죠? 바로 그거를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썼어요. 예. 영화도 돼 있고 또 책 여러 가지로 우리 많이 접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그분이 쓴 많은 책 중에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책 제목이 그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짧아요. 근데 이게 31개의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31개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그 발상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이제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당연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성경도 마치 그처럼 우리가 사랑의 편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는 뭐냐면 스크류테이프라고 하는 하나의 누구냐면 하나의 바로 악한 영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가 이제 자기 조카에게, 근데 조카가 누구냐면 악한 영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예요. 그럼 왜 그러면 그렇게 보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자, 내가 나중에는 이제 그 진해로 변하거든요. 이게요, 진해로. 그래가지고서 그 조카를 잡아먹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조카는 뭐냐면 하나의 벌레예요, 벌레. 근데 간단히 말하면 조물아기 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느냐? 자, 저기 환자 있지? 그 책에 보면 환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아이, 저 사람 기독교 환자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그들이 볼 때는 환자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그 환자를 이제 어떻게 유혹을 해가지고서 멸망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에요. 많은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마다 이제 주제가 있어요. 그 중에 13번째 편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13번째 편지의 주제가 뭐냐면 적극적인 습관과 수동적인 습관 그리고 결단 의지입니다. 뭐라고 이제 저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실족시키게 하려고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서 그 기독교를 꼬드겨 가지고 이렇게 실족시키고 이렇게 멸망되게 만들어라고 하는 그 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13번째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하튼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아니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게 두거라.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는 한 해로울 게 없단다. 어떤 인간이 말했듯이 적적인 습관은 반복할수록 강화되지만은 수동적인 습관은 반복할수록 점점 더 행동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결국에는 느낄 수도 없게 되지라고 이렇게 그 책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은 어떤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즉 의지와 연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막연하라에 해로울 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갖기 위해서 결심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습관으로 내가 만약에 진전시켜 나가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발동해서 결심한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가운데서 지내보려 말면은 아무 영적인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부흥회나 수양회나 기타 어떤 은혜 받는 집회를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말씀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원리도 깨달았어요. 그렇지. 할렐루야. 눈물도 흘렸어요. 그리고 가마감동도 받아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내 이 언행, 내 생각, 내 습관 만들지 않으면 영적인 유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요.
누가 그렇게 알아서 그렇게 코치를 해요? 악한 영들을 알아요. 언제 기회 되면은 이걸 한번 이 책을 음미하면서 읽어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예. 내가 왜 어디에 걸렸는지, 그리고 이것이 이 마귀의 어떠한 계략이었는지 내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귀의 계략에서부터 우리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할 것은 뭐예요? 거룩한 습관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결심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힘들죠, 그죠? 하나님 하려니까 말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 내 약속을 끊으려고 할 때 나 혼자는 못해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약속을 끊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할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21일 걸린다 그러잖아요. 3주기죠. 그 한 주 동안 사실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 환경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가면은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놀라운 특혜예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입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잘 알잖아요. 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될까? 사실은 습관이 모여서 오늘의 우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성품은 그 전에 어떻게 해서, 그러면 습관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그리고 우리의 뭐예요? 예? 한 행동을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쁜 습관이 있는 가운데 계속 지내면은요, 내 인생은 나빠져요. 내가 거룩한 습관 가운데, 좋은 습관 가운데 지내면은 그 거룩한 습관이 나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고, 또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오늘은 이러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습관을 혹시 각자 결심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새롭게 형성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큰 도움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주 온 힘을 다해가지고서 갖게 된 거룩한 습관은 말이죠. 만약에 내가 그거를 놓쳐버린다면은 어떻게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내가 온 힘을 기울여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습관이 안 됐던 걸 습관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내 했는데, 그걸 내가 놓쳐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될까요? 이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계속해서 가시려면요, 거룩한 습관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거룩한 습관을 도중에 내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거룩한 습관을 지키세요. 예.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치는 삶과 이 일을 계속하라. Watch your life and doctrine closely.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persevere in them 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보다 영어가 훨씬 더 여러분 들어올 겁니다. 뭐라고요? Watch your life. 여러분의 인생을 워치하라는 거예요. 자, 저나 여러분들의 지금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여러분들이 워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혹시 그렇게 놔두십니까? 워치하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가고 있지 않는가 워치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and doctrine.
닥트린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생활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더구나 클로즈리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가깝게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persevere in them이라고 해요. 뭐냐면 그 안에서 그걸 persevere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뜻은요. 너의 삶과 가르침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즉 성경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14절을 보게 되면 뭐예요? 바로 이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받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은사들 이런 것들을 끝까지 견디면서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어떤 곤경에 빠지는 등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이러한 거룩한 습관을 중도에 포기치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끝까지 거룩한 습관을 지켜가라.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스승된 사도 바울이 그 참 제자 그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에게 주는 권고 유언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솔로몬 왕. 나도 솔로몬 왕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많이 부러워하는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도 그렇고,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경화도 그렇고, 그 수도 그렇고. 그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솔로몬 왕이 듣고서요,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그 당부대로 법도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솔로몬이 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왕기상 3장 3절 전반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 붙인 다윗이 당부한 대로 그 법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그런 기브온에서요, 하나님을 사모해서 1000번제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시행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1000번제 여러분 드리겠다고 하면 여러분 드릴 수 있겠어요? 가령 예를 들면 제사를 예배를 1000번을 쉼없이 빠짐없이 드리는 거예요. 한 번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양과 염소, 소 이런 많은 것들을 가서 다 한꺼번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그마치 1000번.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헌금을 만약에 하는데 내가 만약에 한 번에 드릴 때 특별한 거니까 내가 100불을 드렸어요. 만약에. 그럼 100불을 자그마치 1000번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10만 불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가능합니까? 예?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주겠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백성들의 올바른 재판을 위한 지혜를 구하였죠. 그러다 보니까 지혜는 물론이고 덤으로 부와 영광도 얻게 되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던 여호와의 그 언약궤 앞에서 말이죠. 이제는 번제와 순제를 또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주 극진히 섬겼어요. 그게 3장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이 솔로몬은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요,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자그마치 7년 동안 아주 성심껏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우리 뭐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은 성경 기록된 대로, 그리고 어떤 이 그림을 보는 대로, 아니면 우리 영화라도 보면서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합니까, 그죠? 예? 모든 귀한 것들 다 드려가지고, 물론 그 다 모든 것들은 언제 다 준비된 거예요? 다윗이 다 준비한 거예요, 사실은요.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 헌납식을 하나님께 성대히 드리면서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으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 기도한 내용을 보세요. 자그마치 1장, 2장 동안 이렇게 다 그 솔로몬이 기도해요. 예? 아울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소리로 다시 담대하게 축복했습니다. 예.
축복했어요.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근데 이후에 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솔로몬을 너무너무 우리는 물론 다윗왕을 흠모하기도 하지만 이 솔로몬처럼 우리가 또 지혜, 잠언하고 전도서 이런 거 다 썼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근데 아니에요. 사실 솔로몬은 그 말로가 엄청나게 비참했어요. 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즉 모압과 암몬,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을 연애했어요. 연애하다 보니까 그들의 신들을 위해서 신당과 신전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들이 자꾸만 이렇게 충동질 하니까 어때요? 너희들 가서만 이방신 섬겨라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도 따라가서 결과적으로 자기도 같이 이방신을 섬겼어요. 부친 다윗의 마음을 같이 아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했어요. 열왕기상 11장 4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그 5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이유를 보다 정확하게 알려줘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수아를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옷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락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은 온전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던 그 거룩한 습관 지속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결국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라마저 빼앗기게 됐어요.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떠나가고요. 다만 2지파만 함께하는 작은 나라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이 아버지 성왕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남겨두었을 뿐이었어요. 한때는 대단했던 그러한 왕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거룩한 습관을 저버렸더니 아주 비참한 왕이 되고 말았잖아요. 가산이 100만 불이었는데 대략 한 10만 불 정도만 챙기는 그것만 후손에게 남겨주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땅이 100만 평이었는데 그 중에서 한 10,000평 정도만 남겨주는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거는 현실적인 것이고 영적인 면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말년에 그 솔로몬을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예.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요. 그동안 힘들게 구축한 이 거룩한 습관을 저버려서 솔로몬처럼 침륜에 빠지지 않게 될 주의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 어떠한 유혹과 환경 안에서도 인내함으로써 영혼을 구원함에 자기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이와 같이 권면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말하면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의 발자가 아니요. 즉 뒤로 물러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서 뒤로 물러가가지고 멸망의 발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그 바람에 멸망에 처하면 아니 됩니다. 끝까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가운데 나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니엘은요.
그가 총리로 있을 때 다른 총리들과 관리들의 모함이 있었죠. 그죠? 예.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다리오 왕의 금령이 선포되었잖아요. 그러나 이처럼 목숨이 끊어지게 될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어땠어요? 자신이 매일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지속하였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창문이 닫힌 것도 아니에요. 열려 있어요.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 열린 창 가운데서. 예? 근데 그 창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려 있는 창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적으로 넘겨지게 되는데 이미 다 그걸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조심해야지 하고서 창문을 닫는 게 아니라 그러고서 못 보겠지.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창문 다 열어놓고 모함한 자들이 그거를 당연히 주시하는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문 다 열어놓고 즉 발견될 걸 각오하고 그래서 사적으로 던질 걸 각오하고 그는 어때요? 전에 행하던 대로 뭐라고요? 전에 행하던 대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와 같이 거룩한 습관을 죽음 앞에도 불구하고 하니까 결국 어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죠.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않게 됐잖아요. 놀랍게도 그게 구원받았잖아요. 예? 이처럼 우리 거룩한 습관은요.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변개되면 아니 됩니다. 심지어 손해를 입는 처지에 빠질더라도 나가서 이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도요. 거룩한 습관은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오히려 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과 도약의 축복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더욱더 일치월장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더욱더 누리기 원하십니까? 자자손손이 또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오히려 거룩한 습관을 계속 지속하는 가운데 위기가 벌어졌을 때 오히려 그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 위기 앞에서도 절박한 상황이라도 끝까지 행하시는 우리들 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세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하늘의 꽃과 이 땅의 기름진 것을 채워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누가 옆에서 유혹하면 누가 옆에서 협박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되면 욕먹을 것 같거든. 그래서 그걸 하나님도 아시겠지 사정을. 아니요. 오늘날 우리들도요. 주님의 은혜를 주셔 갖게 된 거룩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일 성수 아니에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섬기는 거. 그래서 서비스 아닙니까? 예? 우리 주일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섬기는 거잖아요. 내가 성경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섬기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성도들을 섬기고 이게 우리 예배예요. 또 헌금을 드리고 또 11조를 드리고 또 성경을 읽어요. 또한 어떤 분은 성경을 쓰기도 합니다. 또 새벽기도 합니다. 금요기도 합니다. 또 전도합니다. 등등등. 얼마나 거룩한 습관. 갖기 쉽지 않았던 거잖아요. 근데 갖게 됐잖아요. 근데 어떠한 처지 형편이라도
핑계치 않으시기를 간구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고요, 목숨까지도 이렇게 될 위태로운 지경에 빠질지라도요, 끝까지 거룩한 습관을 지속하려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요, 이 전공과 직업이요 조명계통이었습니다. 근데 자꾸만 이 조명계통이다 보니까 주말에 일할 경우가 많아져요. 이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왕왕 있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결단합니다. 나는 주일 성수해야 돼. 그래서 자기의 전공 직업을 포기해버렸어요. 전공 직업을 포기했으니까 사실 많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포기해버렸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통증병원에 가서 물리치료사를 도와주는 도우미로 이제 취직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일합니다. 그러면은 수입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뻔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배워가지고 물리치료사로 지금은 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일 성도는 당연히 하고요. 예. 또 어떤 분은요, 주일날 일하는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는 가게 있어 왔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일하지 않는 걸로 하면서 몇 년을 지내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장이 신신당부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럴 거야? 이러면 이제 이 가게에서 더 이상 일 못해. 에? 나가야 돼. 이런데도 불구하고 주일 하루만 요 때는 내가 꼭 가게를 지키지 못하니까 요때 하루만 와서 좀 봐달라고. 근데 그거를 거절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랑도 없어. 그리고 그렇게 형편이 아주 절박한 상황인데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할 것은요,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영적 눈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사람의 눈,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안 돼요. 분명히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일 보세요. 제가 하루 정도, 제가 예배 안 드리고, 그러고서, 내가 얼마든지 가게 지켜주겠습니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사람의 눈이고, 하나님의 눈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은 거룩한 주일 성수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 하다가 쫓겨났죠. 쫓겨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진지 아십니까? 거기보다도 훨씬 작은 시간을 일을 해요. 그 전에는 가게니까 10시간, 12시간 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8시간만 일하면 돼. 그것도 주 5일만 일해. 그런 직장으로 옮겨지게 해주더니 또 주급도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500불밖에 못 받았는데 옮겨간 데서는 자그마치 1000불을 주고,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는 뭐 주일날 뭐 가게 오픈하니까 뭐 그거 신경 전혀 쓸 필요 없이 주일 성수하면서 쭉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할 것은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맞춰간다는 것이요. 이게 지혜로운 행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프리들 많이 그래요.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 건 나름대로 지혜롭게 해야지. 하나님께도 그렇지만 또 사람한테도 이렇게 욕먹으면 안 되고 말이지. 싫은 소리 들으면 안 되고 말이지. 그게 잘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거룩한 습관이요, 상황과 충돌돼서 심지어는 위험 지경에 이를지라도요, 결국은 그 거룩한 습관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잘 살게 되고 믿음의 도에 있게 된다는 이 진리를 꼭 깨달으시면서 살아가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의 아픔과 고통, 어려움이 있지만요, 결국 반전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카멜레온 보시죠. 카멜레온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름답다고 느껴지십니까? 카멜레온 볼 때 여러분이 와 아름답다고 와 색깔 봐라 놀랍다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징그럽죠. 심지어 오싹하기까지 하죠.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몸 색깔을 절묘하게 바꿔요. 파랗다가 빨갛다가 노랬다가. 예? 근데 전설에 따르면요. 이 빨간색과 파란색 그 흰색 격자 무늬판 위에다가 카멜레온을 딱 놨더니요. 계속 자신의 몸 색깔을 그 주위와 막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그 텐션, 그 긴장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폭발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꽃이 아시죠? 어떻게 아름답게 느껴집니까? 꽃이가 어떻게 아름답게 느껴지겠어요? 그죠? 그냥 이 나뭇가지, 예, 거기에 그냥 이렇게도 매달려서 있는데 색깔도 우중충하고 말이에요. 미련하게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새나 짐승이다 곤충들에게 당연히 해를 입을 때 뻔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걱정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그렇게 매달려 있다가 보니까 때가 되니까 그 꽃에서 뭐가 나와요? 아름다운 나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푸른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예. 거룩한 습관은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내용과 과정을 아름답게 바꿔 놓습니다. 역설적으로요, 우리가 거룩한 습관들로 인해 공경에 처하게 되면요, 그 거룩한 습관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자신들은 물론이고요, 주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전격적으로 영혼적인 구원을 선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 16절 후반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거룩한 승함을 끝까지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사저굴에 던져진 다니엘 앞에 잠깐 살펴봤지만 본인도 살았지만 다니엘로 인해서 심히 근심하던 다리오 왕과 백성들이 이 놀라운 사건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다 경외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다리오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요. 그 나라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우리 모두 늘 은혜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생을 승리하며 사시기를 갈망하지요. 그렇죠. 또 나아가서 자기 가족들과 그 지인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도 하시길 소원하지요. 자식들이,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믿지 않고 나가는 거, 그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쟤도 저러다가 큰일 나갈 텐데. 혹시 적당히 살다가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지옥불만 떨어질 텐데 걱정 안 되세요? 우리가요, 거룩한 경건의 습관을 갖게 되면요,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예. 우리 모두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느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대로 결심하지 않았어요? 영적 원리를 발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지나간 거야. 그 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요요 현상에 빠져가지고 혹시 지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 이제라도 결심하시고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시고 더 나아가 무슨 일이 벌어졌든 간에도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거룩한 습관을 끝까지 지켜나가심으로 인해 본인은 물론이요, 본인의 가정과 가문, 심지어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풍성한 축복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큰일 하면 탁탁 쳐야지 정신 차리잖아요. 근데 그나마도 또 잠깐 조치를 하면은
또 그냥 흐지부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들입니까? 근데 우리는 어떠한 위기와 저주와 형편에 처해질지라도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언제요? 거룩한 습관을 갖고 생활할 때, 그리고 그 거룩한 습관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 성수하는 거 할렐루야 최고죠. 또 기타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가 기타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일찌감치 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함께 필요한 것들을 같이 돌보고 잘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거룩한 습관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축복 가운데 보호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가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단 1분간이지만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짐하게 없어서 결심하게 없어서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해 가며 나쁜 습관은 끌어가며 그리고 이제 끝까지 끝날까지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